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솥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전 8세기에 이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예루살렘 침략, 그리고 아수르의 이 서방 원정이라는 급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오늘 함께 같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7장부터 이 12장은 이 이사야가 생애 전반부에 활동했던 기록들이 주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장부터 이 1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예루살렘 침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나라와 이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이 7장에서부터 12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 배경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려는 사건입니다. 이 7장과 8장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이 침략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패하여 남유다는 보존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쟁과 압제가 끝나고 어둠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읽었던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약 모든 내용의 중심이 되는 빛과 기쁨을 가져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이 통치가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9절부터 1절, 7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과 2절은요,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는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 이전 심판의 어두움과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고 희망이 없이 죽음이 가득한 땅에도 빛을 비춰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범위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즉 모든 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절부터 5절인데요. 이 3절부터 5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환호를 묘사하는 이 찬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은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 그리고 군인이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처럼 이 은유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이렇게 3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절에서 앞선 1절부터 5절에서 제시한 빛과 희락이 바로 메시아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벽한 어두움의 물러감과 전쟁과 압박의 이
종식 그리고 기쁨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실 분의 이름은 우리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말씀 나와 있지만 이름은 바로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건 놀라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이 모사라는 건 조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에서 그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굳건히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나라에 선포되었던 이 예언은 과연 성취되어질 것인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이 예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선포된 예언은 성취될 것인가? 오늘 이 7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은 메시아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칭호는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 그의 주권으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칭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열심은 자기 백성이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의 백성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을 통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입니다.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제 9장을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면 와, 진짜 가루가 되겠구나. 모든 그때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그런데 그 심판의 이면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장 읽어갈 때마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열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화요일이라는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지만 현실의 무게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그냥 누워있으면 안 될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까? 아무 근심 없이 있을 수는 없을까?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실까요? 그런데 오늘도요,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을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